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셨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찬송 드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아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시고 겸손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큰 믿음 더하여 주옵시사. 온전한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도와 주옵시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 나라 고쳐 주옵시되 이제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소멸되어 없어지게 하시고 이제 모든 국민들이 모든 나라 백성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시며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또한 우리 교회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의 역사로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워 주옵시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만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사 표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주여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사 표적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므로 사람의 기적의 역사가 물질의 기적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사 표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더하여 주옵시사. 믿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응답으로 축복으로 기적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도와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부흥케 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마다 다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육신의 불편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지켜주옵시고 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통증의 근원들이 다 사라지게 주님께서 고치심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의지가 되어지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제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말씀 열왕기상 9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2, 3주 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역대하야에 나오는 말씀과 이렇게 연관이 되는 같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이렇게 보면 8장 22절 이후에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 건축을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은 성전이라도 감히 하나님을 모실 만한 그런 곳이 못 되는 것을 제가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혹시 잘못했을 때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 중에 있을 때라도 돌이켜서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으로 오실 필요 없으시고 하나님 원래 계시던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혹시 징계 중에 있다면 우리를 징계 중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우리가 이 질병 가운데 있으면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서 다른 나라의 종으로 끌려간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기도하죠. 하나님, 이 성전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을 만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성전을 향하면, 우리의 눈이 성전을 향하면, 우리의 기도가 성전을 향하면 하나님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흡족하셨어요. 그 기도가 참 겸손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면서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참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신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하늘에서 듣기를 원하지만 아니야, 내가 내 눈과 귀를 이곳에 성전에 둘 것이고 영원히 그 성전에 둘 것이고, 너희가 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 눈길과 내 마음을 항상 여기에 두고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향해서 응답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그 이전에 또 사무엘상하, 이런 그 성경에 있는 책들이 무엇을 기록한 것이냐면, 그 성서를 이렇게 성경을 구분하다 보면 그것은 이제 역사서라고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역사서가 시작이 되는데요. 말 그대로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살았는지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한 책이 여호수아서부터 이렇게 쭉 기록이 되고요.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은 역사서의 일부분입니다. 그 역사서는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국사책, 세계사책 그런 것처럼 역사의 사실들을 기록한 것인가? 물론 반은 맞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역사서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들은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임재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셨고, 그 징계가 어느 때까지 이어졌었던 건지, 그리고 나서 그 징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이런 것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기록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이 역사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서는, 특별히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책들은 각 왕조들이 시작되면서 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하나님을 어떻게 축복했고,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했고, 하나님은 어떤 징계를 내렸는데, 즉 그 징계는 어느 때까지 이어졌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역사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말씀과 언약을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것들을,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복주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물론 그 반대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어느 때까지, 여러분 참 중요한 사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징계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저주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징계는 꼭 끝이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징계를 하시냐 하면 그 징계는 그들이 성전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회복이 있을 때까지 징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지요. 징계를 주십니다. 우리도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지만 항상 제가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를 사랑하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1초도 없습니다. 1초의 예외함도 없이 저는 제 자녀들을 참 사랑함으로 키웠어요. 그랬는데 그 방법이 어떤 때는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보듬어주고 이쁘다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뭐 이렇게 하는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할 수 없이 그애가 어떤 체벌을 할 때도 있고 훈육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아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징계를 하는데 그 징계가 어느 때까지냐 하면, 왜 징계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의 목적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징계의 목적이 이루어진 그 순간부터는 징계가 더 이상 필요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당하는데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징계를 당하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역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할 때 그때까지가 징계의 끝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렸던 징계를 즉시로 철회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역사서를 쭉 보면 그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의지가 회복되는 그때가 이들의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로 기도한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하셨고 이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아주 확고하게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의지가 무엇이냐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거야. 성전을 향해서 너희가 기도하면, 성전을 향해서 너희가 마음을 두면, 성전을 향해서 너희가 마음을 돌리고 너희의 눈길을 돌리고 너희의 발을 돌리고 너희의 마음이 성전으로 향하면 내가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요. 예배를 중심으로 한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정말 믿고 싶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잡히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저는 정치적인 구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믿고 싶습니다.
믿고 있고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지나가고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어떤 것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년 가깝게 이렇게 그냥 비대면으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저는 참 보고 싶습니다. 얼굴을 맞대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같이 차도 마시고 싶고, 같이 식사하면서 밥풀도 서로 튀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중심이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성도의 모임, 나 자체가 교회예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서 교회의 전부를 표현한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 이 성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교회가 중심이어야 됩니다. 예배가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중심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면 나는 정말 철저히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신앙으로 준비하고, 결단함으로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한 거, 예배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 결단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막 받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나고, 그것을 이제 좀 멋있게 표현하면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처음 가졌을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가 뭐냐 하면 처음 하나님을 향한 정말 뜨거운 사랑을 가졌을 때, 그때는요 제일 가고 싶은 곳이 교회였어요. 저는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교회 가고 싶다. 집에 있으면서도 교회 가고 싶다. 언제나 마음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에 갈 때도 아침에 가면서, 물론 제가 참 복된 것은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참 나를 참 사랑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학교를 가려면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를 타려고 나가는 길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버스 정류장을 가는 길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찍 나가서 항상 교회에 먼저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버스를 타고 학교로 가고, 학교에서 올 때도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집으로 갈 때 항상 교회를 들려서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으로 가고, 그랬던 것이 항상 일상이었었어요. 저한테는. 그 교회를 들리는 시간이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소중했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일 때, 그때는 정말 교회가 너무너무나 가고 싶었고, 교회를 나서면서 다시 교회가 그리워지고 이랬던 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받았던 은혜가 지금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겪었던 그 은혜가 지금까지도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제가 신앙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그 힘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 교회를 사랑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항상 그립고 항상 교회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가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실 때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일하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 신앙생활은 믿음의 그릇을 날마다 키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그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가 되길 원하면 부자가 될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그릇을. 여러분, 부자가 됐는데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는 부자가 돼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 그릇을 준비해야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한 교회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언젠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한번 겪었던 교회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고 의지가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먼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입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먼저예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을 돕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자녀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독립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우리가 교회가 뭔가를 이렇게 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생각하면 소망이 생기고, 교회를 의지하면 교회가 뭔가 가려운 것을 긁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더 성장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소망 가운데로, 더 많은 사람들의 의지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것이에요. 부흥한 교회가 되면 부흥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비전을 갖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신앙이 바로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중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고,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의 이름에 붙여서 항상 하는 기도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어떤 성도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지경을 넓히는 축복이죠. 지경을 넓힌다. 여러분, 지경을 넓힌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 영향력이 점점 더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영향력이 내 가족들에게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 내 친지들,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렇게 내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만큼 좋은 축복이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경을 넓힌다라는 말의 그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물결이 퍼진다 뭐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해본 적 있죠? 이렇게 호수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돌멩이를 하나 딱 던져보면 돌멩이가 딱 떨어지는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퐁 들어가고 나서는 물결이 쫙쫙쫙쫙쫙 이렇게 쭉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지경을 넓힌다라는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 어딘가 중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영향력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면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교회가 중심이어야 되고, 예배가 중심이어야 되고, 말씀이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체가 교회이다 라는 말과, 그 사람들의 모이는 모임 자체가 또 교회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이는 장소가 교회다 라는 거예요. 세 가지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한 가지도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이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언제나 교회를 향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활동적이고 너무나 역동적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뭐 이 정도로 그냥 있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그냥 가만히 있질 못할 정도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잠잠히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역동적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은혜를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역동적이고 막 불일들 일어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는 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예배를 통해서, 또 섬김을 통해서 많이 막 표출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는 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를 더 앞당겨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더 역동적으로 교회에 모이고, 더 역동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더 역동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런 신앙의 회복을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교회를 중심으로 한, 예배를 중심으로 한,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을 회복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어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없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소멸되어 없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면역력이 다 생길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께서 고치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시사. 이제 우리가 역동적으로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고 역동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되,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결단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단한 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갚아 주옵시되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 예배 영상과 성경 공부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계속 가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말씀 중에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준비하시고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생각해 두시고 실천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큰 물질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물질을 사용하는 교회가 복되게 하여 주옵시사 많은 교회들에게 또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많은 이웃들에게 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시고 소망이 되어지고 의지가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사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축복하심과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